하나님은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푸른색은 성부 하나님의 성결이고, 노란색은 성령의 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는 것은 구세군의 상징인 군기입니다. 우리가 구세군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밴드도 있고 자선남비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구세군의 상징을 보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군복이 아마 상징인 것 같고, 이제 어떤 모든 예식을 전체를 생각하면은 구세군 군기가 이제 구세군의 상징입니다. 군기는 이제 세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과 가운데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하나님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란색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색깔 가운데서 먼저 빨간색을 이렇게 잠깐을 보면요, 빨간색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육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언제나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은 거듭되고 반복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속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함을 받는 그런 붉은색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이제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새롭게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내적인 마찰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유대인지에서의 어떤 공동체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에는 자기를 노출하면서 찾아갈 수는 없었고 밤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둘을 합하면 영으로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육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지만,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단 한 번만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빨간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파란색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은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결입니다. S자는 한쪽은 salvation 구원이고 다른 S자는 sanctification 성경 holiness입니다. 하기였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란 단어를 많이 쓰고 감리교 이쪽에서는 holiness라고 해서 성결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 성결, 성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성결이란 뭐냐? 성화란 뭐냐? 거룩이란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휘장이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서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법궤 뚜껑의 구세군에서는 자비석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그 법궤 뚜껑에서 너를 만나겠다. 우리의 용어는 자비석인데 성소의 용어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죄인으로서 잘못된 사람으로서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어떤 성결, 겉으로는 성결을 의미를 합니다. 대제사의 금패는 holiness to God, unto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이란 금패를 딱 들고 제사장복을 입고 그리고 맨 밑에는 방울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성결해야 됐던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예식을 행하면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서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는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끈으로서 대제사장을 끌어내려야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복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육에 속한 사람이 겉사람이 이제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됐고 속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러면 육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돼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결은 뭐냐? 이제 속사람이 살아가는데 속사람답게 살아가게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결한 사람입니다. 성자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몰트만 신학자가 98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희망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트만이 말하는 그 희망은 단순히 낙관주의고 긍정의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묘비에 그렇게 하면, 나는 내 묘비에는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부활할 날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죽음을 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은 나의 부활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얼룩는 자에 대해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결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성결을 소극적인 성결과 적극적인 성결로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소극적인 성결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얘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소극적인 성경이라면, 적극적인 성결은 인생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성경은 죄와의 분리라면은, 적극적인 성경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결을 적극적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구속에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 프롬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 만약에 우리가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그냥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얘기입니다. 부터의 해방은 있지만 from to입니다. 향하는 그런 방향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반쪽의 해방이지 진정한 해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터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분명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성결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노란색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노란색이면 성령의 불을 나타나며 신자의 삶에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의 임재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도 성령의 역사고 성결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가 구원과 관련된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결과 관련된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성령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며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에게 반대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한 문제까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계율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받았다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귀절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것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그러니까 모든 인종을 넘어서 직업을 넘어서 경제를 넘어서 세상에는 다 차별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된 너희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구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이런 것. 여러분이 부교로 임명을 받을 때 직책이 다 다른 것, 이런 것은 구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더 불공정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구별은 있지만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두가 아파하는 그런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종적으로 가장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까지 알려진 가장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그냥 유태인의 600만만 죽였다 인데 이 사람의 본질적인 그 사고방식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자기 게르만족, 아리안족만 가장 뛰어나고 나머지에 특별히 유태인이나 집시나 슬라브족이나 이런 민족들은 굉장히 열등한 민족이니까 저런 민족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인종 청소를 했었던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우린 600만만 죽은 줄 알았는데 집시들도 1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의 인종차별,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이라고 죽였습니다. 이런 장애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필요가 없어. 사회 부담만 되고 안 돼.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 같이 죽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젤 미션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번 와서 특선도 하고 했던 그런 선교회입니다. 에베네젤 미션 25주년 기념식에 카바리타 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한의장분, 한인회장, 교육자협회 회장, 카바리타 지역의 시의원도 참석했었던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축사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돕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장애는 차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장애인은 차별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도와서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모든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정말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인데 자본이 가치의 척도란 얘기입니다. 자본이 권력이 돼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밑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세상의 자본주의의 사고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정말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와서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돈이 많어, 나는 직위가 많어, 높아,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열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입니다. 분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두 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연합.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은사장을 세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은사를 준 목적에 나옵니다. 왜 은사를 줬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은사를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위한 것인데, 고린도의 교인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자기 의로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고린도에게는 은사를 인하여 분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한 몸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한 성령으로 마시게. 자, 성령을 마신다는 저도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은 사실 많이 읽었겠죠, 이걸. 근데 마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사실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아, 성령을 마시는구나.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익숙한데 마신다. 이 구절은 성령의 내주와 지속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그 표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잘 다녔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태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이 키파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유태인이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를 갈 때 이 키파를 씁니다. 통곡의 벽을 들어갈 때 들어가려는데 저를 막습니다. 왜 막냐고 했더니 키파를 쓰지 않고 반드시 키파라고만 안 해도 됩니다. 뭔가를 머리를 가리는 것을 모자를 쓰든지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키파를 써야 됩니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와 fear of God, 하나님을, fear의 두려움보다는 경외입니다. 이것을 쓰므로 평상시엔 생각했지 않았다가 이것을 쓰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외가, 이것을 쓰므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그 어떤 거룩한 장소나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키파를 쓰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내주를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언제나 느끼면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성자의 보혈입니다. 푸른색은 성부의 성결입니다. 노란색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 군기 가운데 blood and fire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입니다. 혈화, 구세군의 정신을 혈화 정신입니다. 보혈, 화, 성령의 불. 구세군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 혈화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을 품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세군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의 붉은색이 있습니다. 성부의 푸른색이 있습니다. 성령의 노란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색깔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품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